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이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익숙한 본문이지만은 우리 잘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2월 첫 주인데요. 우리 2월 한 달 동안 성경 속에 있는 우리 RUTC 운동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렘넌트 운동이 뭐냐? 오늘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운동이 우리 2월 첫 주 우리가 찾아내야 될 응답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하나하나씩 좀 찾아보면서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성경 속에 있는 그 응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또 2월 한 달을 저희들이 인도받는 것은 세상 것을 우리가 배우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 머무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능하냐? 과연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그 렘넌트에게 있었던 그 응답이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가능하냐? 우리 그것을 찾아내야겠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중심을 가지고서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우리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거의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 거의 이제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죠. 출애굽하자마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 세대가 또 40여 년이 거쳐오면서 또 희미해질 수 있고 전달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이 후대들에게 4세대 주자들에게 무엇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게 하며 체질되게 해야 될 것인지를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기성세대 1세대에게 먼저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했을 때는 바로 1세대 부모들 세대를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되고 해야 될 사역이 나오는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 우리 1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고 언약을 머금고 하나님과의 단을 쌓고 말씀이 충만해진 그 상태를 가지고서 우리 렘넌트들을 사역해라라는 그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너의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며 또 너의 집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4절에서 9절까지 해당되는 말씀 중 직접적으로 렘넌트 우리 자녀에게 해당되는 것은 7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바로 기성세대에 대한 하나님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부모 세대에게 해당되고요. 또 광야를 4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할 당시에는 젊은 렘넌트였지만 이제는 또 기성세대가 되어서 4세대 이 가나안 정복의 주역들에게 뭘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는 거죠. 조부모의 역할이 뭔지, 부모의 역할이 뭔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간직해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간직해라. 이걸 류 목사님 표현하기는 우리가 진짜 올인할 것에 올인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을 때 올아웃은 되어진다. 나온다는 거죠. 충분히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인풋이 되어지고 들어가면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스트레스가 인풋이 되어지면 스트레스가 나가겠죠. 또 다른 것이 세상 것이 내게 들어오면 또 세상 것이 나가겠죠. 그래서 반드시 내게 들어온 것이 나가게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서 결국은 all change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현장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것으로 변질되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계속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의 것으로 재창조된 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현장도 그것으로 변화가 되어지죠. 반대의 것을 각인시키고 계속 먹고 계속 나에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반드시 결과로 아웃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제 본질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변질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다하여서 간직해라. 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복음을. 두 번째는 어느 정도로 하라 그랬냐면요. 너의 생명을 다해서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는 특별히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당사자인 그 세대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간직해라. 상처를 간직하지 말고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간직하지 말고 신비주의, 불신앙을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은혜 그것만을 간직해서 그것만을 내뱉고 그것으로 변화시켜라.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는 모든 것을 다해 그걸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걸 간직해요. 여러분의 쓴뿌리를 간직하죠. 여러분의 슬픔을 간직합니다. 두려움을 간직합니다. 인본주의와 불신앙을 간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발 간직해라. 올인시켜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생명을 다해서 뭐 하라 그랬냐면 교육해라. 생명을 다해서 가르쳐라. 그걸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각인시켜라. 뿌리 내리도록 해라. 완전 삶이 되도록 해라. 신앙 따로 학업 따로가 아니라 기도 따로 학업 따로 예배 따로 경제 따로가 아니라 나의 삶이 일관성 있는 2중 3중의 페르소나가 있는 삶이 아니라 그림자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현장 앞에서 사단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일관성 있는 완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재질해라. 그래서 생명을 다해서 가르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우리 제1, 2, 3 RUTC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뭐냐? 광야 운동입니다. 자, 광야 운동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겠죠. 첫 번째로 우리 성경을 쭉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우리 1장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 전체 한번 출애굽기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노예된 상태였습니다. 우리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애굽에 들어가서 드디어 노예로 전락하면서 엄한 일들, 힘든 일들, 또 핍박을 받으면서 어려운 노동을 하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22장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너무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탄식을 했는데 그 탄식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렇게 되었죠.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우리 1장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1장 16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그를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니 한마디로 굉장히 고된 삶을 살았고요. 우리 후대들은 완전히 죽음에 내몰리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던 이런 노예된 이스라엘의 백성의 운명이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 모세를 한번 보면 2장 우리 한번 3절을 보면요. 모세가 아주 멋지게 잘생기게 이제 태어났어요. 근데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니라. 이제 어떻게 됐냐면 더 이상 부모가 자기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를 물에다가 떠내려 보내는, 여러분 나일강을 우리 한 번씩 그 다큐멘터리나 그 사막의 이집트의 나일강 한번 보세요. 그 범람하고 있고 악어가 있고 거기에 야생 동물이 있는 그 위험천만한 곳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상자에 담아서 떠내보내야만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사단의 종노릇해야 되는, 저 흑암의 종노릇해야 되는 그 현장에 내 자녀를 내몰아야 되는 그 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마음껏 키우지도 못하는 그런 슬픔의 비극적인 사건, 입양아 모세가 되어지죠. 그래서 7절에서 8절에 보면 결국 그 유모로 어머니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결국 유모로 어머니인데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인데 어머니라 부를 수 없는 이 비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10절에 2장 10절에 결국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입양아가 되어지고 양자가 되어지죠. 세 번째는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래도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동족, 나는 이 왕궁에서 편하게 잘 먹고 배움도 얻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고된 노동을 하는 동족을 괴롭히는 이 다른 애굽인들을 딱 보니까 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주의적인 이제 이 발상이 딱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그 민족 사상에 동화되면서 애굽인을 쳐 죽이게 되어지면서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도망을 1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니까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약 40년 이제 80세까지
광야 생활을 또 하게 되어지죠. 자,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삶은요, 비참한 삶이에요. 자기 자녀를 자기가 마음대로 키울 수도 없고 우리 후대들이 멸망 가운데 빠져들며 또 영육 간의 모든 고난과 고된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결국 사단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어디에 소속이 됩니까? 마귀에 소속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죄 가운데 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인간에게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지금 노예되어 있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불신자적의 운명이 바로 우리 12가지 문제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바로 이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던 상황하고 똑같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데 출애굽기 2장 우리 24절에서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하여서 뭘 예비하셨냐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사는 길을 주셨어요. 그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에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을 뭐 했다?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구원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겠다.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그래서 이게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그 언약은 뭡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우리 6장을 보면 6장 7절을 보시면 목적이 나옵니다. 6장 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뭡니까? 내 백성. 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는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지옥 배경에서 유린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12가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노예 포로 속국당하고 있는 너희를 빼내겠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죄의 짐에 있었습니까? 어떤 사단의 짐 속에 있었습니까? 어떤 세상의 짐을 지고 있었습니까? 그 짐 밑에서 여러분을 뭐 하시겠다?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언약을 회복하겠다.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우리 4절에 보면 먼저 누구를 불렀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른 것처럼 모세를 부르시는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뭐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부르십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반응을 하면 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뭡니까? 모세야 모세야 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구원의 축복을 만끽하시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그래서 핵심을 알리죠.
출애굽기 3장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이 제사, 희생 제사, 언약 회복, 복음 회복,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15절에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바로의 이 애굽의 이 흑암의 역사들을 결박시킨다. 원래 우리 주제 첫 번째 1강이 뭐였습니까? 원단 메시지 1강이 완전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 꿇히는, 여러분의 과거 속에,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현장 속에 뭘 무릎 꿇혀라? 사단을 무릎 꿇혀라.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응답을 이제 우리 가정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 가문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 개인과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삶의 학업과 그 현장에다가 사단의 일을 완전히 결박시키는, 이걸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인간은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득에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를 감췄죠. 자기를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피해서 숨었죠. 피할 수 있습니까? 숨겨집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뭘 입히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뭘 지으시더라? 가죽옷을, 헤어지지 아니하는, 끊임없이 헤어지고 갈증과 목마름을 느껴서 자꾸 세상 것으로, 사단의 것으로, 흑암 문화로 자꾸 그걸로 무화과 나뭇잎 참지 말고 너의 인생은 소중하니 내가 너에게 준 신분과 권세, 이 복음은 가장 최고의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니 안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들어와. 그 가죽옷으로 들어와.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뭘 했다? 제사를 드렸다 했어요. 그러면 피를 반드시 흘려야 돼요. 바로 반드시 거기서 나온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불이 잘 붙으려면 기름 발린 나무에 불을 붙이면 훨씬 잘 붙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상처가 만약에 기름 발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잘 붙어요.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랬냐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건 다른 걸로 불 붙지 말라는 거예요. 상처에 불 붙지 말고, 이 손해 앞에 불 붙지 말고, 자존심 앞에 불 붙지 말고, 사단한테 불 붙지 말고, 사람 인간관계 앞에, 돈 앞에, 현실 앞에, 여러분 성적 앞에, 미래 앞에 불 붙지 말고, 뭐예요? 여호와 그리스도 이 첫 새끼를 잡아서 흘린 피와 그 기름으로 불태워서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에 열을 내야 될까요? 뭐에 열정을 태워야 될까요? 무엇에 여러분 불태워야 될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이 복음 회복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은요 못 알아들었어요. 영적인 무지, 이 세상을 보여주고요, 이 사단을 보여주죠. 3단치가 그렇습니다. 실컷 하는데요 영적인 걸 못 알아들어요. 5장부터 보면,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에 저 밑에 마지막 5장 1절 마지막 줄에 보면은,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라 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 하나님이 누군데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반응은 그래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는데 얼마나 무지하냐면,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만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않겠다 그래요.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했어요. 근데요, 4절에 보면 이 애굽 왕 바로가 또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그래요. 전혀 영적인 얘기를 영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데요,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요, 이제 더 오해하고 곡해하고 왜곡을 시키는데, 여기 보면요, 가짜뉴스예요. 완전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안 게으르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엉뚱하게 알아듣고 있는 세상이죠. 그러면서 9절에도 보면요, 재밌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뉴스로 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자기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일인데 지금 이렇게 엉뚱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요, 어떻게 왜곡시키냐,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며 자칫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언약 잡고 가려고 하는데, 그걸 표현하기를 야 이 게으른 족속들아 너희들 잔머리 굴려가지고 지금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완전 영적인 얘기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바로는 육신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근데 내 육신과 내 눈과 귀가 육신이 되어 있으면요, 육신적인 기준을 들으면 이렇게 지금 바로와 같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세 번째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황폐한 백성들인데, 자, 어떤 지금 모습이 보여지냐면 5장 21절을 볼까요? 20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바로가 계속 게으르다 하면서 더 고되게 일을 시켜요. 막 벽돌도 전에 만들 때는요, 집도 제공하고 있는데 집도 주지 않으면서 그 똑같은 강도의 벽돌을 만들라. 그러니까 더 힘들게 더 이게 불리는 거예요. 자,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딱 보고 이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움받게 됐다. 지금 이 애굽에서 더 고생하게 됐다. 그래서 이 바로와 신하의 눈에 우리가 미운 것이 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영적으로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6장을 보시면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왜 영적 힘을 얻어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애굽 현장, 세상 현장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여러분 학업이 힘들고 또 3단체가 앞으로 세상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현장이 만만치가 않죠. 사단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공격합니다. 자, 이렇게 시달리고 상처받고 힘들고 노역하고 고된 일을 하고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뭘 듣지 못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에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다라고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황폐한 상황에서 네 번째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그래도 가라. 내가 명령하는 그대로 말해라 하면서 많은 표징과 표적을 기적을 행하겠다. 그게 바로 이제 10가지 기적 그리고 10가지 이제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에 목적이 있습니다.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 보면은 어디서부터 이제 재앙이 나옵니까? 우리 7장부터 한번 볼까요? 7장 14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물이 피로 변합니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이 물은 우리의 생명과 가장 연결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인데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뭔가요? 8장 1절부터 보면 둘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이 온 애굽을 덮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어디에 나오죠? 8장 16절부터 티끌이 이가 되어지죠. 20절에는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은 뭐죠? 가축의 9장 1절부터 가축의 죽음, 전부 가축이 이제 죽습니다. 또 여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여섯 번째 8절에 보면 악성 종기가 나죠. 또 일곱 번째는 우박 재앙,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는 흑암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뭐예요? 애굽의 동물과 인간 모든 첫 장자, 첫 아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지죠. 자, 이렇게 이 애굽이 당한 비극적인 사건, 이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7장부터 한번 목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어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뭡니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스라엘을 완전 노예 삼아가지고 힘들게 만들었던 이 애굽 현장, 이 바로 현장, 완전 완악할 대로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그 현장 앞에 뭘 설명해요? 나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진짜 참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재앙의 목적인 거죠. 우리 8장을 보겠습니다. 또 그래서 첫 번째 이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8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수많은 재앙이 이제 일어나면서 자, 네 번째 재앙부터는 여기 특이한 게 나타나는데요. 자, 22절,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내 백성과 애굽의 너의 백성 사이에 뭐 하겠다? 구별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과 이 마귀의 백성, 세상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걸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가는 현장이 고센 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아무리 흑암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존재로 말미암아 뭐요? 고센 땅이 되는 거예요. 그 고센 땅에는 뭐가 임하지 않는다?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똑같이 얘기를 하셨고요. 목적은 또 그건 거죠. 결국 고센 땅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이렇게 보호받는다.
이렇게 구별된 구원받는 백성이다라는 걸 보여주지만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9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9장 또 세 번째 목적을 보면 16절 9장 16절 보면은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세 번째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앞에 세상 앞에 뭘 나타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하겠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은 뭐다? 전도와 선교에 있다. 온 천하가 여호와의 이름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 출애굽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보면 9장 29절 말씀. 자,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리다.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속했다. 참된 왕이 누구시냐? 저 애굽의 왕도 아니다. 태양신도 아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담아내시는 참된 왕이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자, 10장을 보면 10장의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후대에게 똑같습니다. 후대에게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복음이 뭔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후대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적과 표징을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아멘. 여섯 번째는 애굽의 모든 신을 치기 위해서다. 이 사단과 흑암과 귀신과 악령을 완전 결박시켜서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들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일어나는 재앙 보세요. 작년 말부터 호주가 어떤 나라에서 동성애가 얼마나 극성이었습니까? 엄청나게 정말 극성이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가의 행사를 프리메이슨이 주도를 하고 있고 모든 총리가 다 프리메이슨이에요. 귀신 접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호주의 역사가 그래 시작됐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전 프리메이슨이 장악하고 있는 그 뉴질랜드 그리고 이 호주의 현장. 어마어마한 지금 자연재앙이라고 말하지만요.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 주관하시잖아요. 이 5개월째 산불이 일어나네. 지금 50억 마리의 동물들이 다 지금 죽었대요. 그러니까 호주하면 천혜의 자연이고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알려졌던 그곳이 지금 어마어마한 황폐한 땅이 되어서 이제는 옛날과 같은 명성을 얻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중국 보세요. 성경을 바꿔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입맛에 맞춰서 성경을 바꾸겠다라고 지금 국가 정책을 딱 세웠잖아요. 지금 중국에서 전 세계가 이제 이 중국을 기피합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인공지능이 가지고서 감시를 하고 통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이 중국마저도 뭘 못 막아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애굽 신을 쳐가지고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이 애굽 신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목소리를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단체한테 쫄 필요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애굽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이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물리적인 재앙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적인 재앙이 일어나요. 영적인 재앙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그때 하나님이요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 재앙 당하고 있는 정신병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 치유할 그 증인으로 양의 피 바른 자를 볼 때 뭘 해요?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패스 오버잖아요. 패스 오버. 기가 막힌 단어죠. 6월 넘어간다는데요. 패스 뭐요? 넘어가는 거예요. 오버는 초월하고 넘어서는 거예요. 이가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이 되면 뭐 할 수 있다? 패스 오버 할 수 있는 거예요. 걸리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광야운동은 뭡니까?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에 애굽에 노예되었을 그때 사단의 노예되고 죄의 노예되었던 너희들, 죄의 종로로 됐던 너희들 이제 치유받을 때다. 400년 이상 종로로 됐으니까 40년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탈탈 털어내시는 겁니다. 옛 체질, 옛 각인 그거를요 수술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는 2, 3, 7 못 가니까. 그 옛 틀 가지고는 2, 3, 7 못 가니까. 가나안 정복 못 하니까 완전 갱신시키시고 나를 완전 수술하시는 현장이 어디다? 광야 현장이다. 자, 첫 번째 40년 이 광야 운동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 첫 번째 홍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14장 우리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보십시오. 이러한 10가지 기적을 통해 구원받았는데 각인 뿌리 체질이 뭐예요? 애굽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당장 뒤에서 출애굽 하자마자 이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그 현실적인 두려움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애굽을 섬기는 것이 이 홍해 앞에서 뭘 보여줍니까? 원래 갖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 거기서 나오지는 불신앙,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운동은 하나님이 홍해를 굳이 가를 필요가 없는데 그 고기들도 고생이지 하면서 홍해가 기적이 아니다. 너무 불신앙이 가득하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뽑아내야 되니까 이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신 것이다. 지금은 그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이 홍해를 가르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13절 14절에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그래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게 만들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가만히 있게 만듭니다. 두 번째,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뭘 바꾸는 걸까요?
우리 13장 우리 21절 1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걸 뭐냐면 인도받으라는 겁니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여기 보면 뭐가 항상 앞서게 해라?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너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앞서도록.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반드시 인도를 받는. 그러니까 전에는 인도받는 인생이 아니어서 노예가 무슨 인도가 있습니까? 그냥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몸이 이끄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뭐예요? 구원받은 너희는 그래 사는 인생 아니야. 인도받는 인생이야. 인도받는 인생.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한 안테나를 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진짜 뭐지? 그러면서 밤과 낮이라는 건 뭐예요? 24시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예요. 24시.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물. 또 인생에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먹고 사는 우리 의식주 문제인데, 자 15장을 한번 볼까요? 15장 22절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자, 마실 문제. 또 이런 실제로 우리 생명과 또 관계된 이 문제로 말미암아 뭐요? 원망했다. 여기에 대해서 25절을 보면은 이제 25절에 보면은 물을 달게 하시고 했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랬습니다. 원망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물 하나 때문에도 이 출애굽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원망을 하는 우리에 대해서 뭘 한다? 고쳐 낫게 하겠다. 치유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물을 마시면 온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죠. 80% 이상이 그 물이잖아요. 우리의 완전 뭐요? 물을 마셔도 우리의 몸이 씻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뭐요? 씻어내는 거예요. 제가 요로결석 결론봤잖아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이 증상을 여러분도 예외 없이 겪을 수 있으니까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게 뭐예요? 속에서부터 쌓인 것들을 걸러내는 치유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옵니다. 또 똑같은 장면이에요. 6장 2절 3절에 보세요. 2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를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옛 추억을 지금 떠올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온 회중이 줄여서 이제 굶어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해서 또 현실 문제 앞에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 어떻게 뒤집어 주십니까? 또 자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해질 때 고기를 또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하면서 그게 목적이 아니죠. 또 그냥 내 문제가 해결돼서 이런 응답을 받았어.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자 32절 보세요. 32절부터 우리 3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응답은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항아리에 담아서 간직하라. 그건 누구에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거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뭐예요? 증거를 남기라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 간증과 포럼을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년, 30년 이 복음운동 속에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증거와 응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거기에 대한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후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항아리 목적은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간직해서 후대들로 하여금 알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산업도 학업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기록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셨고 지금 어떠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며 어떠한 증거와 역사와 이끄심이 있는지 그걸요 남겨야 돼요. 후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안 그러면 그때 지나가 버린, 또 먹고 말버린, 그냥 배설물로 나와버린 만나와 메추기 지나지 않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가 바로 세절기입니다. 아예 공식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 유월절과 또 맥추절과 수장절을 통하여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하는 유월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맥추절, 또 저 천국,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천국 배경을 말하는 수장절,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과 축복을 말하는 것이 이 세 절기입니다. 그래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12장 17절을 보면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세 절기의 목적도 나오는데, 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2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 절기도 결국은 후대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고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138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도 우리 언약궤와 7번째 성막 시스템. 우리가 교회도 천국의 모형인데 이 성막, 성전, 교회도 결국 뭘 설명하는 거다? 복음.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전에 빠졌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고 거기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계속 묵상하면서 광야길을 함께 가는 거죠. 함께 이 광야 운동하는 공동체로서 이 하나님이 옛 각인 뿌리 체질 상처 원망 불평 불신앙 완전 애굽에서 세상에서 사단에 의해서 각인 뿌리 체질된 세계관 가치관 상태를 뒤집어 엎는 그걸 치유하는 여정이 바로 광야 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광야 운동 이걸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크게 두 번째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자 그 말씀이죠. 우리 7장 16절을 보면요. 7장 우리 16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나 그랬고요. 8장 1절에도 보면요. 저 밑에 보면 여호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28장 27절에도 보면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자, 여호와를 섬긴다, 제사를 한다. 또 9장 1절에도 뭐 끝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또 13절을 보면 13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재앙을 내리면서 이 출애굽의 목적이 뭐다? 결국 이 광야에서 뭘 하기 위함이다. 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데 그 최고의 방법은 뭐다? 예배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단을 쌓는 그 시스템을 통하여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고 우리가 어디서 빠져나온지 구원을 알게 하며 그리고 고센 땅과 같이 구별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우리구나라는 것을 그러면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회복이다. 자, 결론. 결론에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상은 명상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는 묵상운동을 회복해야 된다. 이 광야운동, 결국 이 광야운동 치유죠. 한마디로 말하면 옛 각인뿌리 체질에서 갱신하고 벗어날 수 있는 이미 신분적으로는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각인뿌리 체질 상태는 여전히 여기에 각인뿌리 체질된 이 상태를 어떻게 전환시키느냐? 바로 광야운동을 통해서 치유하겠다. 뭘 통해서? 결국 예배를 통하여서 단을 쌓는 걸 통하여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 이게 결국은 묵상이죠.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도 있겠고 또 우리가 기도도 있겠고 찬양도 있겠고 여기에 이제 또 포함되는 것이 또 운동도 있겠고 독서도 있겠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와 말씀의 언약을 찾고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단을 다 쌓는 시간이다. 이 명상은 결국은 내가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묵상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바로 복음이 주인 되고 중심이 되는 겁니다. 명상은 비우는 것이지만 묵상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3단체와 종교단체 이 악령 서밋이 명상으로 세상을 장악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상 이 광야운동을 놓친 거예요. 출애굽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서론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신앙, 차달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걸 악순환을 계속 반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있는 사이에 이 광야운 진정한 치유를 할 수 있는 묵상을 놓치니까 명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 속에서 말씀의 언약을 딱 잡고 이제는 깊은 생각을 해라.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말은 뭐예요? 전도자의 의도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가 뭔지 이 말씀의 예배의 본질이 뭔지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본질적인 언약이 뭔지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실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집요하게. 이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구나 발견되면 깊은 기도가 그때부터 되어진다. 이것이 계속 쌓이면 어디에 쌓인다? 뇌에 쌓인다. 결국은 생각과 마음은 길이 된다 그랬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길이 되어서 계속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그게 뇌에 쌓인다. 결국 어디에 들어온다? 우리의 영혼에 그게 딱 들어와 버리면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이게 담기기 전에 생각과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깊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는 이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결국은 뭡니까? 광야 운동이죠. 묵상. 고대에도 옛날에 사막에서 수행을 했던 많은 고대 교부들도 이 사막에 가서 사실상 묵상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복음의 색깔이 많이 약하고 신비로 갔죠. 저와 여러분의 이 사막과 같은 광야 현장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길 원하십니다. 이 40년 광야 운동의 내용들, 축복들을 조금 점검하시면서 이것을 한꺼번에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를 통해서, 단을 쌓는 걸 통해서 회복하는 시간이요, 묵상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이구나. 결국 무엇과 연결된다 했습니까? 불신자들은 에베소서 2장 2절 또 1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악령들과 연결 접속이 일어난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 천국 배경, 이것과 연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느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느냐, 이런 갈림길에 놓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상 이 광야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그것을 발판 삼아서,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이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 새 틀로 갱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출애굽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복음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남은 옛 각인 뿌리 체질을 갱신하고 치유받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살릴 하나님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상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광야 운동의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